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바울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자기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많은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하는 그 가운데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매우 속이 상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조금도 바라는 것 없이 헌신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난과 원치 않는 마음들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상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를 원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더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좋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도 누가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거나 어떠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 마음이 상하는 것도 우리의 이런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예수를 믿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낙심하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질그릇에, 성도들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겉보기에는 별것이 아닌 평범하고 어쩜 평범한 것 이하의 것인데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나는 당신들이 얕볼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별것 아닌 질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보배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도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이 이 말씀을 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겉사람은 질그릇처럼 낡아지더라도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고 대신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 세상은 반대거든요. 어떻게든지 겉으로 보여지기를
잘 보여지기를 힘쓰다가 속사람이 병들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겉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질 것을 미리 알고 대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당하는 이 가벼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당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는 존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배를 닮은 질그릇으로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말과 행동에서는 깊이 있는 영성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5장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실 때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지나갔던 길을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시 못 돌아가게 창조하셨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어제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새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지난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이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돌이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저에게는 늘 많이 와서 닿습니다. 때로는 못 보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이전의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잘못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봐라, 이미 너는 새 것이 됐다. 이미 새로워졌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새로워진 우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새 피조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